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생이라면 자라서 인격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을 얻어가는 성장과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흔히 핏덩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갓난아기가 세상에 나와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재구실을 하려면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일단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젖을 떼면서 딱딱한 음식 먹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집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수저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어디 육체의 보존을 위한 기술뿐이겠습니까? 언어와 예절을 제대로 익혀주지 않으면 밀림에서 발견된 늑대 소년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르게 살도록 사람됨의 도를 교육시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시절 한 가지 한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익혀가던 과정을 보통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고통의 기간으로 거쳤습니다. 그렇게 핏덩이가 제대로 된 인격체로 성숙하기 위해 올라가는 단계마다 정서적 고민, 신체적 긴장, 보상과 벌이 교환될 때 갖는 기쁨과 좌절의 오르내림을 시시때때로 겪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개인의 성장 과정과 유사합니다. 한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시점까지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범죄로 시작하여 죄악으로 역사를 이어가면서 죄에 가득한 문화와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인간 공동체들을 생산해냈습니다. 너무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죄된 인간들이 모여 부패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한 사회가 그 안에 태어나는 개인들을 다시 죄인으로 만드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인류 가운데 한 인간을 불러내서 후손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모델이 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의 아기와 같았습니다.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산통과 홍해 횡단이라는 환희의 출산 순간을 거친 한 공동체 생명의 출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울음소리와 함께 핏덩이로 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당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배고픈 갓난애처럼 칭얼대기를 반복하면서 어머니처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공격해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 보존을 위해 함께 싸워 승리를 겪으면서 이들은 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굳게 했을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서로의 갈등 푸는 법을 배워야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미디안 사람이었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은 모세는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등의 중간 지도자를 세워 조직을 갖추고 7일을 위한 골격도 갖춥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유승원 은퇴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였습니다.